8절입니다. 구약 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첫 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5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받들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창조대부터 우리 인생은 영과 육으로 함께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결코 한 가지만으로 한 가지 어떤 부분만으로 충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만으로 충족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육적인 것만. 왜? 영과 육이 함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요. 배가 고파도 안 돼요. 육신의 배도 채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배도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질 때 만족한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땅의 소산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굳이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었나?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있었나? 그 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도 둘 다 모두가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땅의 소산을 다 얻은 상태예요. 얻은 상태에서 지금 예배 드린 겁니다. 얻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 채워졌는데 뭐 굳이 예배 드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게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아쉬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한데 뭘 예배 드려요? 혹시 내가 부족하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는데 내 창고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다 채워졌어요. 물질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둘 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인생은 물질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들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만 창조된 그 존재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땅의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죠. 사람만 직립보행합니다. 네 발로 다니는 존재들은요 이 땅의 것만 충족되면 만족해요.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느 짐승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의 것만 충족되면 충분히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죠. 그 직립보행이 뭐냐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땅의 것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것도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다 충족되었다고 만족하느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함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었다고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 주제가 뭐냐면 무너진 믿음의 재단을 재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믿음의 재단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 관계의 자리를 우리가 왜 회복해야 하느냐?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믿음의 재단이 혹시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쌓아야 할 믿음의 재단을 지금 쌓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땅의 소산 다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니까 분노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뭐 그거 가지고 분노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분노한 거예요. 왜요? 내 안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심령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러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여러분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막 양의 소산이 많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내 심령은 공허한데 저 인생은 기쁜가? 나는 지금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뭐 나름의 어떤 소득을 얻었다 했을 때 그게 만족이 되느냐? 만족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다 충족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 무너진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뭐가 오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강의 은혜, 축복, 위로의 축복, 기쁨의 축복, 소망의 축복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짜장면 10그릇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배가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속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위가 안 채워진 게 아니라 가슴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짜장면 10그릇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허전하지? 가슴이 안 채워진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하고 나름의 열심히 노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지, 기쁨이 있었는지, 위로가 있었는지, 소망이 있었는지. 그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못 채웠지? 내 가슴이 왜 못 채워진 거지? 믿음의 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면
내 마음에 위로가 없었다면, 내 마음에 소망이 없었다면 분명히 뭐 먹을 건 있어요.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고 저녁도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공허해요. 기쁨이 없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뭐로부터 못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이것을 못 받은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의 배를 안 채우면 안 돼요. 육신의 배도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이 가슴의 배도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도 가진 게 훨씬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염려스러워하고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뭐 연금도 잘 나오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집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런데도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그걸 받은 거예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걸 충족 못했구나. 이걸 충족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올 한 해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존재고요. 그걸 오늘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땅에 소상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게으른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 것은 없어요. 선한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얻는 것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것만 채워지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을 해가지고 그의 소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있는 창고에는 다 채울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 그걸 다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이미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맞아.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하는 것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알았어. 그럼에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걸 누리지는 못했어요.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100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는 100살만 살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1000년도 살고 싶고 10,000년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 쌓으면 뭐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은 이 땅의 것은 얻어요. 그러나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축복까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지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로 북유럽 국가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지상낙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북유럽의 국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자살률이 높아요. 아니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람은 물질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게 채워져야 돼요. 이 가슴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가슴은 누가 채우나? 내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강하고 싶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평강이 됩니까? 나는 기뻐하고 싶다고 아무리 기뻐한들 기뻐해집니까? 그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배 누가 드립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누가 예배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노력해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너 이거 얻었어? 저거 얻었어? 예,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 얻게는 하십니다. 그럼 뭘 못 주는 겁니까?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총수, 대기업의 총수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왜 저 사람이 잠을 못 자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잠을 자는데 여러분이 아마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수면 내시경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맞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걸 맞는데 그래야 잠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안 맞아도 잠을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의 것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축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믿음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재단을 쌓았고 아벨도 재단을 쌓았지만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재단.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딱 한 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현장에 와 있지만 가인도 와 있고 아벨도 와 있지만 누구에게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안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가인은 안 믿어져. 아벨은 믿어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꽉 붙들어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벨은 막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저 사람은 막 소망으로 충만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공허한데
아무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믿어지고 축복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저 인생은 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가인처럼 와 있다고만 만족하지 마세요. 아벨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지 그냥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막 든든한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내 문제는 잘 풀려지고 꼬여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잘 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거짓 이런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할까? 딱 한 가지,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예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야, 네 안에 선한 것이 있었으면 야, 왜 그렇게 했겠냐? 너 죄가 자꾸 너를 자꾸 그거 하는데 그 잘 다스려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한다면 가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인을 물리쳤습니까? 자기가 자기 바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에 나온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야, 나는 저 사람은 안 싫어하고 너는 좋아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서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제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제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가인은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냐?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땀 흘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드린 것과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네가 참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라 그래 너무나 좋구나. 그래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야,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그런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평강도 위로도 소망도 기쁨도 네가 노력해서 한번 얻어봐. 네가 얻어서 너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나요?
기쁨을 얻을 수 있나요? 소망을 얻을 수 있나요?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나보다 많이 가졌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왜 잠을 못 자냔 말이에요. 나보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말이에요. 정비원이 없습니까? CCTV가 없어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 나에게 가슴에 채워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 아니, 내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뻐. 내 돈으로 헌금하는데 내가 기뻐.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것, 외로웠고 힘들었던 것, 하늘로부터 위로가 와. 네가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지. 아유, 야,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위로. 야, 가족들이 너 안 알아주지. 자식들도 너 싫어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주고 있잖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벨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양 키울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양 쫓아다닌다고 너 들판 헤맬 때도 알고 있고, 양 한 마리 속썩해가지고 혼자 저 길 잃고 일어선 거 찾아다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게 나온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냉랭, 썰렁, 온유, 그 뭡니까 여러분, 1, 2월에 정월 그것처럼 찬기운이 왔다 갔다.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가 넘치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 안 준다? 채워줄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되 그 수고에 얻은 대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